샬롬.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려운 상황과 힘든 모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고 늘 그 말씀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요? 야고보는 2절 말씀에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비슷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실수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는 말 때문에 가장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렇다면 말의 실수는 어떤 실수를 말할까요? 진실하지 못한 말, 빈정거리는 말, 경솔한 말, 남을 험담하는 말, 아마 더 다양한 말의 실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의 실수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어집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단순히 우리가 말로 실수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인한 우리의 실수가 죄로 이어져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으니 우리의 혀, 즉 말을 잘 사용한다면 우리의 삶을 제어할 수 있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온전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을 올바로 한다는 것은 우리 내면의 모습을 통제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말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외적인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내면의 모습을 제어하는 것으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온전해지고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야고보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3절부터 6절에서 혀의 힘을 설명하기 위해 세 가지의 예를 이야기합니다. 그 세 가지 예는 무엇인가요?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제어하고 움직이는 것의 예를 설명합니다. 즉, 혀의 힘,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첫 번째 예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말은 우리보다도 크고 힘이 셉니다. 하지만 입의 재갈로 원하는 방향으로 말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는 광풍에서 배를 지키는 작은 키입니다. 크고 무거운 배가 작은 키 하나로 통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키를 잘못 통제하게 되면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큰 배가 사고 나는 소식은 이미 우리 주위에서도 경험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예는 나무를 태우는 작은 불입니다. 작은 불이 나무를 태우고 숲과 산 전체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의 예가 보여주는 공통된 부분은 무엇일까요? 작은 것이 큰 것을 제어하거나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혀의 사용, 즉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단순히 말을 조심하고 잘 제어해야 하는 것으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뒤의 질문에서 다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야고보가 7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혀를 길들이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야고보는 8절 말씀에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7절 말씀에서 온갖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짐승은 길들일 수 있으나 혀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혀는 우리의 말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신체 기관입니다. 사실 혀는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에 품은 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음란한 거짓 증언과 비방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혀 자체를 길들일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야고보가 이와 같이 표현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것이 어렵다는 말과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더욱 궁극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혀를 길들이는 것이 어렵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9절부터 12절의 말씀은 혀의 이중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혀의 이중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야고보는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야고보가 지적하는 모습이 현재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우리들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의 말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한 입으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의 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도 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을 한다면 그것이 구별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의 모습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흘러나와야 하며 그 말이 흘러나가서 결국에는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 실수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말에 대해서 후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주 동안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본문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저는 주위에서 자신이 말한 것 때문에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말로 인한 실수나 어려움들은 우리가 가장 많이 겪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언어 생활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에 품은 것이 결국에는 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이웃에게 다가서지 못한다면 우리의 입에서는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나아가겠다는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의 언어 생활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는 말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언제나 겸손한 모습으로 상대를 존중하는 모습으로 언어 생활을 이어간다면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믿음을 행함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묵상한 말씀을 또 계속해서 기억하며 우리의 또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또 우리의 언어 생활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